오늘 룻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 4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룻기 마지막 절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 406쪽에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수요일이 많은 분들이 이제 예배에 나오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만큼 많지 않았는데 100명 조금 넘는 인원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100명을 넘겨주실 줄 믿고 옆에서도 권면하시고 하셔서 이 수요일 밤이 말씀으로 행복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룻기 4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제목은 헷세드는 헷세드를 낳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룻기 마지막 장을 오늘 함께 공부할 텐데요. 1장에서 3장까지를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엘리멜렉 가정이 떠나게 되죠. 하지만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 비련의 여인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첫째 며느리인 룻이 자신의 민족과 신을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1장의 이 핵심 구절을 하나 꼽으라면 이 구절일 것 같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렇게 룻이 자신의 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저도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그 사랑이 빛을 발하여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런 목회 여정을 또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고 더욱더 사모함 가운데에 곁에 머무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룻은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도착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침 보아스를 그곳에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릅니다. 마침 보아스가 밭에 이르러 룻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왜 힌네, 마침. 늙은 종이 리브가를 찾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갔을 때 우물 곁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야 하나, 하나님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마침 리브가가 물동이를 들고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 마침 보아스가 밭에 이르러 룻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죠. 곡식도 챙겨주고 식사도 대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나오미는 그 보아스가 우리 먼 친척인데, 가까운 친척인데 이 보아스가 우리 가문을 도울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되죠. 이 2장의 핵심 구절을 꼽으라면 2장 12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은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겁니다. 자신의 신들도 다 정리하고 자신의 민족들 다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오직 나오미 하나 바라보고 왔으니까요. 굉장한 큰 모험을 한 것인데 그의 마음 안에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날개로 품어주시면 내가 거기서도 평안할 수 있음을 믿었던 거죠. 그런 룻의 중심을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의 날개 아래, 그의 카나프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3장에 가니까요,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이제 보냅니다. 청혼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룻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 타작하는 그날 밤에 보아스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청혼을 하면서요,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요청합니다. 청혼을 할 뿐만 아니라 기업 물을 자라고 우리 집안을 책임져야 할 일종의 전통적인 책임이 있다고 고지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약속합니다. 내가 제 1순위는 아니지만 1순위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죠. 3장의 핵심 구절을 꼽으라면 이 구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역시 하나님의 날개 할 때 카나프가 여기 옷자락이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당신의 카나프를 펴서 나를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기를 바랬던 것이고요. 또 그런 소망을 가졌던 것이고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믿음 가지고 보아스에게 나아갔고 보아스가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약속이 지켜지는 이야기가 4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국 룻과 보아스는 결혼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4장의 이야기를 보면 줄거리가 대략 이렇습니다. 성문 앞에서의 법적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성문 앞은 일종의 광장 역할이기도 하고 중요한 일들은 다 성문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재판이 됐든 축제가 됐든 회의가 됐든 성문 앞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광장입니다. 그 사극을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사극을 보면 중요한 고지를 할 때 성문 앞에서 높으신 분이 성 안에서 나와가지고 쫙 펼쳐가지고 백성들아 들으라 하면서 막 읽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겁주기 위해서 간혹 잔혹한 형을 집행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성문 앞에서 집행이 되는 것을 사극에서 볼 수 있는데요. 비슷합니다. 성문 앞에서 보아스가 고엘 1순위 가장 가까운 친족 그를 붙잡아 앉혀놓고 장로들 10명을 청해서 공식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고엘의 책임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2순위였던 보아스에게 기회가 오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베레스로부터 시작돼서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유다의 족보, 베레스의 족보,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가 마지막으로 나오며 룻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이게 룻기의 전체적인 줄거리이고 오늘 4장의 줄거리까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좀 자세히 몇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고엘의 책임을 다하는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엘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고엘은 일종의 가까운 친족을 돌봐야 하는 책임을 일컫는 말이고요. 또는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가지의 책임이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책임입니다. 기업에 대한 책임. 땅을 잃어버리면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서 다시 되찾아줘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의 속량.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 내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가까운 친족이 다시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속량. 세 번째는 가정을 잃어버렸을 때 계대 결혼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으로 품어야 합니다. 여자 혼자 살아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정 안으로 품는 어떤 계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보복.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면 그에 대해서 보복할 책임까지도 있습니다. 이런 고엘의 책임이 있었는데요. 나오미와 룻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보아스를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보아스는 1순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순위 고엘이 따로 있었고요. 보아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름이 나오지 않고 아무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될 가치가 없는 모습을 보였다
라는 것이죠. 1순위는 가장 가까운 친족 아무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고엘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해요. 그렇죠? 땅에 대해서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보아스가 그 사람을 앉혀놓고 지금 엘리멜렉의 가족이 이렇게 돌아왔다. 나오미 혼자 돌아왔고 두 아들도 다 없고 며느리 같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두 여인이 힘들게 살고 있다. 근데 네가 1순위 아니냐.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그들에게 되찾아줘서 그들이 그 땅을 팔아서라도 좀 살 수 있게 해줘라. 네가 그 밭을 사야 한다. 이 장면의 모습을 통해서 미루어 보건대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가족이 뭔가 어려움이 처했고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땅도 다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누군가가 고엘의 책임을 이 사람이 다했더라면 땅을 되찾아서 그 땅에서 아마 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된 데에는 고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들의 책임을 행세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듯이 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렇게 떠날 수 있나? 같은 사사시대이긴 하지만 그 사사시대의 삼손 이후 사사기 17장 이후에 보면 자꾸 단지파도 하나님의 땅을 떠나고 레위인들도 레위인의 성읍을 떠나고 자꾸 하나님 주신 땅들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영향들이 땅에 많이 퍼져 있긴 하지만 이 나오미가 또 엘리멜렉이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어떤 탐욕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쫓겨나듯이 떠난 거죠. 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라고 성경에 나오는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이 사람이 땅에 대해서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정이 잃어버린 땅을 자기가 사겠다는 거죠. 그 땅을 사도 자기에게 큰 손해는 없습니다. 거래를 잘만 하면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기대했던 바랑 다르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다시 이제 강조해서 얘기하죠. 책임이 그걸로만 끝이 아니다. 나오미가 룻이라는 모압 여인과 함께 이곳에 왔는데 그녀도 지금 남편이 없다. 그 여인까지 네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자 이 가까운 친족 아무개라는 이 사람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 번복합니다. 계산을 해보는 거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룻이랑 결혼을 하게 되고 혹시 자녀를 갖게 되고 그럼 자녀가 그 땅을 상속받게 되고 그럼 내 친아들이나 내가 그 땅을 계속 가지고 있을 우리 가문의 땅이 안 될 수도 있고 땅만 가져오면 뭔가 그래도 이해 타산이 맞는데 거기다가 룻까지 걷어들이면 뭔가 안 맞는 거예요. 다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가까운 친족 아무개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지 안 될지 그것만 따져보는 것이죠. 율법이 고엘 제도를 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고엘 제도는 철저하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긍휼에 기반해서 실천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 고엘 제도의 핵심입니다. 아이고 저 가까운 친족이 이렇게 되었는데 땅을 다 잃어버렸는데 나에게 이만큼의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그 땅을 사서 되찾아 줘야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친족이 노예로 팔려갔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그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긍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친족 아무개는 긍휼이 없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지면서 고엘의 책임을 다할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가 또 책임을 번복하죠.
헤세드는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내 이익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다르죠. 보아스는 룻의 이야기를 듣고 고엘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고 하자 자기가 그 앞에서 곧바로 선언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룻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고자 하죠. 내가 취하겠다. 내가 고엘의 책임을 다하겠다. 보아스에게는 자신을 내어주는 긍휼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헤세드의 사람이고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야무개를 보면 저는 바리새인이 떠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율법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유지되는 율법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율법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고엘 제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일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고엘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보다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펼쳐낼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식사 대접하고 보리 한 바구니 이만큼 싸가지고 주고 이 정도가 전부였다면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땅도 찾아줄 수 있고 그가 남편 없는 여인으로 여기서 무시당하면서 살지 않도록 그녀의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엘 제도를 통해서 더 긍휼을 풍성하게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보아스가 많아야 부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아스라면 우리를 죄에서 다 씻어주시고 거기서 건져내셔서 새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라면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작은 보아스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무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바울이 되고 아볼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가 있어야 하고 서로를 향한 헤세드가 있어야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본받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를 가지고 우리 삶에 실천하면 우리가 헤세드를 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해진 거예요. 빛, 소금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세요. 빛은 비춰져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도 등을 저 아래 구석에 두지 않는다.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높은 곳에 둔다. 산 위에 마을이 있으면 거기서 불을 켜고 있으면 그 마을이 숨겨지지 않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의 빛이 비춰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 빛을 등경 위에 두는 그 손길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쓸만한 곳에, 빛을 비출 곳에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세상에 뿌려져야 하겠죠. 세상에 짠 맛을 내기 위해서. 그럼 누가 뿌리겠습니까? 주님이 뿌리시는 거죠. 우리의 작은 행실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회의적인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한다고 해서
이 땅이 바뀔까? 변화될까? 변화됐나? 그렇나? 그 효능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효능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둘 만한 곳에 두시고 뿌릴 만한 곳에 뿌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어느 곳에 가 있으면 그 사랑이 아주 작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추이게 되고요. 우리가 맛을 얼마큼 낼 수 있을까 스스로 장담 못한다 해도 결국 하나님이 뿌려주시면 거기서 맛을 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큰 보아스가 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보아스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보아스로 살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의 마음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보아스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보아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보아스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죠.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기업을 되찾아주겠다고 결단하고 너희가 증인이라고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기업을 내가 사가지고 딴 데 팔고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의 기업으로 두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보아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의 긍휼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그것들을 장로들 앞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걸어가야 할 우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격 없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격을 따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헤세드가 아닙니다. 부부가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미 사랑이 말라버린 겁니다. 누군가가 누구에게 내가 이만큼 줬는데 이만큼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관계는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 주면서 너무 아깝습니까? 다 적어놓고 나중에 되찾겠다고 기록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좋은 옷을 사줘도, 좋은 것을 먹여도 잘 먹으면 땡큐입니다. 좋습니다. 더 사주고 싶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룻과 나오미에게 임했고요. 그 은혜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한 거죠. 그렇게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동시에 우리의 앞으로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본이 되어줍니다. 결국 이 선언대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룻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을 낳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축복이 룻의 아들의 이름이 됩니다. 이름을 오벳이라고 합니다. 오벳은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바드인데요. 섬기다, 예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오베드, 아바드에서 온 말이거든요. 오베드,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룻은 그 어떤 아들들보다 더 귀한 존재였고요. 룻의 아들을 통해서 나오미가 위로받고 또 그 아들이 나오미를 잘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주변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이 어떤 정말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이야기가 이제 이 다윗의 족보이거든요. 이 오벳이라는 이름, 이 오벳에게서 이새가 낳고 이새가 결국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베레스부터 다윗까지의 다윗의 족보가 마지막에 나오죠. 아마 나오미를 오벳은 열심히 잘 돌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계보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 가운데 돌본 다윗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땅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 혈통에서 나오게 됩니다. 룻기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얼마큼 영적으로 타락해 갔는지 거듭거듭 타락해 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사라지게 되고 레위인들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살지 않고 그 땅을 마음대로 떠나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로 사사기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암흑과 같은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룻과 나오미 또 그 곁에 있는 사람들 보면 임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고백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물을 책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이들을 돌보지 않아서요. 이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떠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요. 다시 딱 비우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것조차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일으켜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인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고 고백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느 동네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그 시대 가운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고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땅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엘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룻을 본받아야 합니다. 룻이 고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 날개로 자신을 덮어주기를 바라보고 살았고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했고 하나님의 날개로 그를 덮어주셨고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긍휼 가운데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십니다. 삶이 마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날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진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셨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 안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헤세드가 겹겹이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헤세드를 우리 삶에 쌓아 나아가면서 또 그 헤세드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인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준비되고 예비되는 희망의 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오벳, 이새, 다윗의 계보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룻을 본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사모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지으시며 자라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엘이 되시고 우리의 보아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서 우리 또한 작은 보아스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경험하고 나타내며 이 땅 가운데에 다시 한번 빛으로 비추고 소금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적인 것을 탐하거나 사모하기보다 더욱더 영적인 것을 소망하고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우리의 잔이 넘쳐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함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보아스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시대에 그 암흑과 같은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공동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우리 성함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어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